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특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직업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아마 국회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강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특권하면 그런 분들을 쉽게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양심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이제 뭐 칼럼 같은 거를 쓴다든가 자기가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돌아보니 이러한 점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쓴 글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그 본인들이 국회의원을 경험하고 많은 걸 느끼며 생활해 보니까 스스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만큼 특권이 많다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특권도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게, 또 알려지지 않게 또 제공되어지는 또 특권도 합하면 총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튼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그래요. 네. 앞서 제가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그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국민의 대표로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만큼 힘을 주는 것이고, 또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해서 또 지장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특권이 너무나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또 이런 특권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성용이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러는 그 특권이 개인에게로 자꾸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만큼의 특권을 가졌으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번 권력 잡으면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한 번 빼앗겼으면 내가 다음에는 다시 그 권력을 잡겠다고
그냥 앙숙이 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데에만 이러한 특권을 자꾸 악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순간적으로 뉴스 안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국민의 입장으로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특권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짧은 세 절에서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잘 들어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나이도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의 나이까지 성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성도가 있고요. 또 힘은 왕성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야말로 성숙해진 성도들, 다양한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만큼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미숙한 성도부터 성숙한 성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에 엄청나게 선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대로 깨닫고 살려면 우리는 정말 사명감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죠. 지금도 죄를 진 사람은 여기에 없고 어디가 있어요?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느냐? 외적으로 드러난 범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 비밀스럽게 우리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감옥입니다. 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 처음에 먼저 우리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죄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왜?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우리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받으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한다라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피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멀리 떠나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옥죄이고 나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그 죄가 나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그 사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죄를 해결한 것은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제 화해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아,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화목하게 모든 것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건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공짜로 이 놀라운 죄사함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 간과 넘어가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죄가 해결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털루 전쟁 때 한 병사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걸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죠? 탈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붙잡혀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전쟁의 사령관 웰링턴 장군이 너는 탈영했으니까 국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부관이 나서가지고 이 웰링턴 장군한테 저 병사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 병사는 평생토록 장군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군생활을 앞으로 잘할 겁니다. 전쟁에도 열심히 잘 참석할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관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웰링턴 장군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날로 그 사람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 얼마나 전쟁에도 잘 참여하는지 군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잘 군생활도 마치고 떠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번 기회 줄게 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고 앞으로의 일생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선포를 하셨는데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그런 평범한 뜻의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뜻은 확실하게 내가 체험했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했다. 확실하게 체험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요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 기원, 근원, 창조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자연은 자연답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원을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지으신 자에 의해서 우리는 조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고장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대로 움직여줘야
그 기계는 가장 정확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를 않았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를 더 말씀했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헌신하며 온갖 좋은 걸 다 베풀어 주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이 아들이 또 계시를 주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 오늘부터 그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 작가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영국에서 열심히 작가 생활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로 들어간 겁니다. 호주에 가서도 도심지가 아니라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가 자연 속에서 깊은 것을 깨달으며 작품을 썼는데 대표작이 하나가 행복한 계곡이고 또 하나가 인간의 나무라는 이러한 책으로 문학상까지 받는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행복한 계곡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자기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출세하기를 바랬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산속에 들어와서 나무를 자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진보라고 이제 표현했지요. 또 하나, 인간의 나무라는 이 글에서는 사람은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시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선포를 하셨는데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세상이 하나님만 계시고 성도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방해자가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날마다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형벌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고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이제부터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강해져서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악한 자는 꼼짝 못하고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원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복한다. 완전히 상대를 꼼짝 못하게 제압해서 눌려버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내 힘으로는 누를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음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또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사탄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먹어요. 에너지를 먹지요. 소는 날마다 뭘 먹어요? 풀을 먹지요. 산속에 사는 호랑이는 날마다 생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날마다 밥만 먹어가지고는 못 삽니다. 바로 진리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력이 있고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요, 배가 고파서 그걸 느끼고 먹고 싶을 때는 몸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먹고 싶은 의욕도 없어집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기 시작한 겁니다. 죽는 사람은 식욕이 없어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무 감각이 없고 말씀이 전혀 그립지가 않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진리가 살아있어야 영적 생명력이 왕성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내 마음에 확실히 깨닫고 진리를 100%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한 사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일평생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